오늘 이제 잠언 6장은 1절로부터 19절까지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잠언 6장 1절로 19절은 공동체의 이 결속을 위한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중요하겠지만은 공동체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란 말이 첫 번째 시작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죠. 그래서 이같이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을 쫓는 많은 백성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죠.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어 족속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히브리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히브리어는 첫째는 사회적으로는 낮은 계층이고 또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으로는 너무 가난하다. 가난. 그래서 히브리어 족속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에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외국인 노동자하고 또 애굽에서 간 외국인 노동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는 다 자기 나라 여권이 있어요. 그렇죠? 국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목사님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홍콩만 하더라도 지금 홍콩이 조금 달라졌지만은 옛날에 그 중국이 이렇게 홍콩을 간섭하지 않을 때 홍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500불 이상 못 주게 했어요. 500불. 500달러가 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홍콩에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홍콩은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일해요. 그래서 이 홍콩의 또 아파트들이 방들이 다 우리나라처럼 널찍널찍하지 않고 작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이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이 필리핀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정말로 공원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홍콩에 가서 일하면 맥시멈 500불 받아요. 500불. 또 대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이 월급을 얼마 받느냐 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뭐 얼마든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정을 없앴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같이 다른 나라에 가서 네팔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한국어 선생님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배워야 한국에 오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간 이 히브리들은 경제적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도 왜 갔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의 자손이 왜 갔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갔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이제 히브리 족속인데, 이 히브리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우리가 유명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라서 여기까지 왔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는 택한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죠. 그때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과 하고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이 계약을 가르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루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내산 계약이다 그러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같이 계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그냥 너는 계약 맺었으니까 그냥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뭡니까?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율법 600상계를 주시죠. 그 다음에 600상계 중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10개예요. 10개. 10개 중에서 1서부터 4는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고 5서부터 10은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 생활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순정부 때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다룬 것은 공동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파 갈라진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갈라질 수 있느냐? 갈라질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가 뭐냐?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 교회 공동체 일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약자들, 교회 내에서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줘야 된다. 그 심지어 이제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가운데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섭게 다니시죠.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래 교회 와서 그 먹으면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질을 하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집에 와서 먹고 교회 와서 먹지 말아라. 이러면서 교회 일치, 뭐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섭게 야단을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은 교회 공동체 일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6장 1절로부터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며 또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6장 1절로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공동체 결속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첫째, 둘, 셋,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말라.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 세 번째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로부터 바로 이
이 1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죠. 1절로부터 5절, 6절로부터 이게 몇 절인가? 이게 16절로부터 19절이고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과 교인끼리의 돈 거래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교인과 교인끼리 돈 거래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돈 떼어먹으면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찾아와. 목사님 아무개가 내 돈 가지고 안 줍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교인들끼리 돈거래 하지 말라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기어코 돈거래 하더니 돈 이같이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못하겠어 그걸 갖다가. 그런데 이게 교회들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크게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면 그 이름을 밝히면요, 그분이 그래요. 돈 꿔달라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견디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 돈거래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친하니까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개주라 그러죠. 개주가 돈 가지고 어디게 사라져 버리면은 그 교회 개원들이 다 망하잖아. 그러면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요. 예, 그런 교회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돈거래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돈거래를 하지 말아라. 정 돈 빌려달라면 뭐요? 여러분들 줄 수 있는 만큼 줘라. 주고 끝내는 게 나아. 돈거래 하지 않는 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 돈거래 해갖고 돈 잃어버려 갖고 저한테 찾아오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얘기예요. 바로 우리 1절로부터 5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 보증서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잡히게 돼 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그 담보를 갖다가 해제시켜라 이거죠.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러 감게 하지 말라. 이 얘기 뭐냐면 그거 나중에 하지 말아라 말이야. 이게 담보한 거 이런 거 빨리빨리 해결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붙잡힌 것처럼 또 새가 그물 찌는 차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죽고 말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5절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찌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빨리빨리 이 담보한 것들을 해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한 가지 예가 뭐냐면은 참 이런 것도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인 한 분이 하여튼 뭘 하는데 A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자를 잘 주니까 이자를 높이 쳐주니까 B라고 하는 분이 이분한테 투자를 했다고. 근데 이분이 B라는 사람이 투자할 때 난 안 받겠습니다.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분이 틀림없이 A라는 사람이 말렸거든. 나 안 받겠어. 해줘 막 이래가지고 A한테 맡겼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망했어. A가 망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B가 이 고발을 해가지고 A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A의 부인이 막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너무너무 억울하대. 내가 절대로 안 받겠다 그랬는데 자꾸만 해달라서 자기가 사업하다 보면 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망했는데 망했다고 돈 안 준다고 자기도 한 푼도 없는데 갖다 경찰에 갖다 얘기해갖고 뭐 재판 받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나 그런 거 보고 너무 난 A도 친하고 B도 다 친하게 가지고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니 그냥 적당히 살아요. 뭐 남이 뭐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다 자꾸만 갔다가 이자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잘 하시는가 보죠.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자, 우리 6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말라. 6절로부터 11절. 공동체에서 게으른 것은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구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는 두령 왕도 없어. 간역자 그를 갖다가 명령하는 사람도 없어. 주권자 그를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스스로 계매는 자기 할 일을 한다 이거죠. 8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기서 이 4월에 보리 추수가 있고 5월에 밀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 이제 4월, 5월 동안에 이 개미들은 양식을 잘 모은다. 모을 수 있을 때 모은다 이거죠. 그런데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 내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으른 자는 순식간에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뭐가 강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그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것은 조금만 한 2, 3년만 더 살면 재림의 주임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2, 3년을 못 살고 그냥 돌아가시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자는 자에 대해서 슬피 우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재림의 주인을 만나 뵙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만나 뵙게 되리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이런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4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갖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뭐하러 일하느냐?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 놀고 먹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 재림하는데 우리 기도하고 성전에서 지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전혀 일하지 않고 그 교회에 와서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말이에요. 무섭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런 사람들 교회에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마지막 때 심판이 나오죠. 첫 번째 심판이 뭐죠?
첫 번째 심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 심판은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죠.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심판, 슬기로운 자처녀와 미련한 자처녀의 다른 점은 뭡니까?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처녀는 깨어서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에 비유해서 뭡니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뭐예요? 땅속에 숨겼어. 아무것도 안 했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렇게 엄한 줄 알았다면 은행에다 넣어서 거기서 이익금이라도 이자라도 받아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바깥 어떤 데서 나가서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게으른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한 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뭐 예를 들어서 7시 반 예배다. 근데 7시 반 예배인데 너무 늦게 오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정확하게 이같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교회 내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전부 다 게을렀어. 그럼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시다. 악한 말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자, 세 번째 갑니다. 12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이 게으란 입을 벌리며, 여기서 게으란 입을 벌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눈짓으로 악을 지시하고 발로 뜻을 보이면서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악한 일을 하자 이거죠.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면서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만 일으키는 자라. 그러니까 마음에 패역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것을 계획하면서 맨날 공동체에 뭐만 일으켜? 다툼만 일으키는 자라. 그런 사람은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그 부분만 제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프린트물에 해서 제가 그걸 잘 설명했습니다. 이제 12절로부터 15절에 우리 조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자는 잠언 3장 3절에 나옵니다. 첫째, 불량자는 강간범, 위증자, 배교자, 술 취한 자, 정치적인 불만을 품은 자, 의리 없는 자, 불경건한 자를 가리킵니다. 또 그 다음에 시작. 게으란 입은 늘 그의 말이 비틀려 있으며 남을 정죄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이 비틀려서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시작. 비틀어진 입이 이제 눈, 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눈짓은 악한 것을 표현하고 있고 찌푸리고 흘기는 눈을 가리킵니다. 발로 뜻을 보이며 발로 악을 행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한다. 손가락으로 죄악을 저지르도록 암시하는 것입니다. 입과 눈과 발과 손을 통해서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에게 재앙이 갑자기 임해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불량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불량한 사람들 7가지가 나와. 불량한 사람들 여기 잘 나와요. 불량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면 불량한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는 불량한 사람은 강간범이고 위증자고 배교자고
술 취한 자고 정치적으로 불만을 품은 자고 의리 없는 자고 불경건한 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 7가지 중요하죠. 16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첫째는 뭐요? 교만한 눈. 두 번째 뭐요? 거짓된 혀. 세 번째 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또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는 뭐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뭐에 걸려 있어요? 3가지가 7가지 중에 3가지. 제일 지금 집중된 게 있어요.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못 찾겠어요? 3가지. 뭐라고요? 입으로 하는 게 이 3가지야.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입 때문에. 자,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교만한 눈. 제가 이제 교만에 대해서 3가지로 정의를 얘기했어요. 교만이 뭐냐? 교만이 뭐냐? 교만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둘째는 뭐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다녀.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다니는데도 절대로 다른 사람 의견을 갖다가 청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교만한 자는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회개가 없어. 교만한 자 3가지 특징. 하나님 무시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 의견만 죽자고 자기 의견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거짓된 혀입니다. 이건 나중에도 나오지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누굴 죽입니까? 나봇을 죽이죠. 그렇죠? 나봇을 어떻게 죽여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죽여요. 나봇이 하나님과 이같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까? 그것도 역시 뭡니까? 거짓 증인 아닙니까? 거짓 증인.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로마를 대항해서 이같이 구테타를 일으키려 했다. 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거짓말로 이같이 모함했잖아요. 거짓말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혀는 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자꾸 죽여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 짓을 했고 므낫세 아들 아몬도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아몬의 부하들이 아몬이 왕이 돼서 2년 동안
무지한 자를 죽이니까 결국은 아문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 뭐 악한 계교를 꾀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넘어뜨릴까? 뭐 이런.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깨우는 것까지 좋은데 그대로 실천을 해, 그걸 갖다가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악한 계교를 즉시로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렇죠? 거짓 증인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이제 월남에 가서 이제 해외 가서 이 월남에 가서 이같이 일하러 갔을 때 목사님이 그 양반이 이제 그 월남에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 간 건 아니고 이 사업차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더라도 그 전쟁터니까 위험하지 않겠어요. 뭐 목사님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때가 되면 아무개 집사님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그저 몸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지. 근데 그분이 돌아왔어. 돌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그분을 뵐 수 있을 거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잔뜩 기대했다고. 근데 오늘 안 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섭섭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아이고 오늘 교회 나올 줄 알았더니 딴 데 간 사람들은 그 다리가 멀쩡할까?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섭섭해서 그런 거겠지. 그랬더니 그 가운데 가서 전한 사람이 뭐라고 전했을까? 목사님 오늘 당신 다리 성할까 성하지 않을까 그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오늘 목사님이 이같이 이 무사히 돌아온 당신에게 축복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잘 새겨서 전해야지. 그거 갖다가 보태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간질시키면 안 돼. 서로 뭐요? 친하게 만들어야 돼. 갈라졌으면 화합하게 만들어야 돼. 이간질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이간질시키면 안 돼요. 서로 화합하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화목하는 일을 맡은 평화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 화목하게 만드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어디에 걸려 있어? 내 입에 걸려 있어. 내 입술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를 만드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 시작. 잠언 6장 1절로 19절에서는 게으름, 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7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고, 악한 행위 역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행위, 교만한 눈, 거짓된 뇌어, 무죄를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지,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 역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우리 한신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은혜 충만한 기관으로 세우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